자, 계시록 20장 4절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네, 여기 보면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 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부선지자와 순교자입니다. 부선지자와 순교자.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왕노. 왕노를. 그래서 이 천년시대의 축복은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와 시소한 사슴과 흰무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천년시대의 복이라는 겁니다. 흰무리. 그러니까 새 무리 외에는 나머지 죽은 자들까지도 참여를 못해요. 네, 나머지 죽은 자들까지요. 그래서 이 세 무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천년시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5절. 계시록 20장 5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성도들, 그 영혼만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언제 부활해요? 2차 부활. 이게 2차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 중에서 순교자만 1차 부활에 참여했고 나머지 죽은 성도 영혼들은 2차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참여하는 자들은 부선지자와 순교자는 왕권을 가지고 누릴 자들, 흰무리는 백성으로서 누릴 자들. 그래서 이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참 누가 과연 이 축복을 받아 누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장 인생 중에서 큰 축복을 받을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거기 229페이지 일곱째 나팔. 이 광경 하나를 연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기다리셨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던 메시아를 만난 순간이다. 모두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과 신부가 만난 순간이다. 일곱째 나팔이 공중재림 때이어 두 증인의 증거할 때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네, 일곱째 나팔이 공중재림할 때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논증하는 겁니다. 자,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공중 휴거할 때를 마지막 나팔에 울리는 때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공중 휴거를 사도 바울은 몇째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자, 둘째.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야 시작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때 올린다면 후 3년 반 동안에 7대접은 언제 예, 쏟아지는 그러니까 것인가? 이 일곱째 나팔이 공중재림이요 셋째 화가 임하는 나팔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 후 3년 반 끝나면 휴거한다고 여기서 휴거. 일곱째 나팔이 여기 불려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은 언제 쏟아지냔 말이에요. 일곱 대접. 셋째 화가 후 3년 반인데.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휴거요 셋째 화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셋째 화. 셋째 화는 후 3년 반에 해당.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7년대 환란 끝나는 지점에다 놓으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셋째 화가 이 7년대 환란 후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 7년대 환란이 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지 이게 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일곱째 나팔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는 휴거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고 둘째는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에 울려져야 셋째 화가 오기 때문에 이 중간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전 3년만 끝날 때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 전 3년 반은 두 중에 증거하는 기간이며 후 3년 반은 표받은 자를 심판하는 재앙을 이르는 기간이다. 후 3년 반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기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나팔 불면은 휴거한다는 이유가 맞아요. 후 3년 반은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요. 복음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거. 네? 복음이 없으면 빛이.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넷째, 7년 대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7대 대접이 쏟아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표받은 자를 죽이는 때가 네, 이루어지는 여기는 이건 심판이지 이건 환란이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화. 이 심판이지. 표받은 자와 두 짐승을 전부 다 이제 심판하는 광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마겟돈 전쟁. 이제 사탄까지 가는 그런 심판이 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과 화를 이해해야 돼요. 전 3년 반도 화지만은 이것도 후 3년 반보다는 못한 화요. 그러니까 점점 화가 커지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은 이것은 셋째 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후는 이것은 전쟁이지 화가 아니에요. 화가. 자, 그 밑에 이 네 가지 사실로 볼 때에 일곱째 나팔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공중재림 때의 마지막 나팔로 울리는 것이다.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이라고 했듯이 요한계시록의 보석은 11장에 휴거하는 광경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 중에서 보석 중에 보석이다. 지금 아주 극적인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광경이 일곱째 나팔이요 휴거라는 말, 1차 부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이라고 했듯이 계시록 11장은 아주 성경 중에서도 또 계시록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항상 영광과 대비되는 하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광과 대비되는. 항상 성경은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하면은 사탄은 패배하고 항상 대조적이에요. 대조적.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광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제
심판받는 광경이 있다는 걸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그 패턴, 이런 구조가 성경에 많이 있죠. 자, 보시죠. 1번. 큰 지진,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여 일어나는 징조들이다.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는 첫사람들은 휴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또 그 반대자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계시록 11장 13절 휴거 삭견 후 지진. 네, 지금 이게 그 광경이죠. 또 계시록 16장 18절 재림 직전의 지진. 네, 보세요. 이런 걸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번. 10분의 1, 7천 일부분의 피해가 있을 뿐이다. 일부분의 피해가 있지, 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해, 달, 별들이. 이런 것들을요, 문자대로 해, 달, 별들이 떨어지, 문자대로 풀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문자적인 해석도 좋지만은 영적 의미로, 영적 의미, 또 상징적으로 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다양성 있는 거예요. 한 가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풀 때도 있고 영적 의미, 상징적으로 풀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해, 달,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제 심판을 해요? 어떻게 천년시대가 오고? 이거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은 언제 오냐면요, 백보자 심판 때는 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나 상징적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가보면은 해달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뭐 종말이, 그 종말이 오면 어떻게 심판을 해요? 천년시대가 남아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몇 절 나와요? 29절. 마태복음 24, 29절 가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광명들이 흔들리리라. 보세요. 이게 문자대로 풀어보면 이 우주가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예수님이 공중재림도 못하고, 응? 물론 이 공중재림 때 일이지만은, 응? 여기서 다 끝나버리면 천년시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 달, 별들의 사역이, 그 수삼년 반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걸 보여준 것이지, 이 문자적으로 풀으면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3번. 남은 자들 흰물이요 성도들이다. 남은 자들,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보세요. 물론 여기 남은 자들은 불신자들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 흰무리가 영광을 돌리는 걸로 받아줬습니다. 자,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네. 자, 그러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첫째 화는 몇째 나팔이라고 했어? 첫째 화. 넷째 나팔. 그렇죠. 누가 출연하는 거? 적그리스도. 그렇죠. 두 선지자. 예,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이게 몇째 화? 첫째 이 화. 첫째 화에 누가 출현? 적그리스도. 적수가 출현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7년태 환란은 세 개의 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 세 개의 화가 구분 안 됐으면요 전혀 7년태 환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혼란이 와요. 어떤 분 혼자 첫째 나팔이 7년태 환란부터 막 다 떼어지고 인도 떼어지고 대륙도 이거 혼란이야. 이거 그야말로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핵심 주제 말씀이 이 화예요, 화. 이 세 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대화랑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 화까지는 지나갔단 말이죠. 둘째 화는 무슨 전쟁? 둘째 화는 3차 전쟁. 그렇죠. 3차 대전이 끝난 거 이제 여기서 지금 1300년 후반부 여기서 둘째 화 지나갔어요. 3차 대전이. 그러면 이제 셋째 화가 있는데 셋째 화는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 일곱째 나팔이랑 그 일곱째 나팔을 여기다 7년 태환란 중간에다 넣어야 봤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상황이 제대로 전개되질 않습니다. 혼란이 와버리죠. 자, 여기서 셋째 화가 시작된다. 그걸 읽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째 화이다. 휴거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고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돼야 된다.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7년 대환란 후 때 울리는 것으로 보는 그렇죠. 이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7년 대환란 후에 놓으면은 이거 안 맞는단 말이죠. 왜? 셋째 화가 7년 대환란 후에 와야 되는데 이것은 화가 아니고 암흑의 뜬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온 악을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휴거와 동시에 뭐가 와요? 셋째 화가 옴으로써 후 3년 반이 전개된다. 이것이 합법적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음. 왜냐하면 휴거 뒤에 후 3년 반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나팔이 후 3년 반 뒤에 울린다면 후 3년 반 동안은 재앙이 없게 된다. 후 3년 반의 재앙이 일곱 대접에 일곱 대접이 후 3년 만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를 준 자들이나 받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기회를 줬지만은 그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후 3년 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람이 고통을 덜 당하고 죽는 것은 다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통을 오래 겪고 죽는 것은 더 불행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격번. 다섯째 나팔, 첫째 화,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만 정립하면은요, 7년 태환란은 정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 개의 화만. 네. 자, 다섯째 나팔은 무슨 사건? 적그리스도 출현. 네, 또 화는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 사건은 3차 대전.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는 전 3년 반에 속한 거고 후 3년 반 시작에 일곱째 나팔 불면서 전 3년만 끝나고 휴거와 셋째와 시작돼요. 얼마나 이게 합법적이에요. 자, 디귿번. 일곱째 나팔, 셋째 화, 후 3년 반의 재앙이다. 일곱 대적,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셋째의 화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으로 후 3년 반이 지나고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셔서 네, 이렇게 진행돼야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합법적이고.
이 후삼연파는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은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시하셨지 혼란하게 계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요 너무나 자세하고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혼란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혼란한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곱째 나팔에 속하는 거예요. 휴거나 셋째 화나 이 세상 나라가 좋아.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나라를 배웠어요. 세 개의 나라. 자, 구약은 무슨 나라라고 해서 구약은? 응? 구약은 세 개의 나라를 배웠어요. 구약은 무슨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지.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이는 무슨 일? 할례인의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인의 공동체, 인의 공동체. 구약은 인 중에서 할례인의 공동체. 보세요, 공동체. 성경은 공동체예요. 천국도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백성. 그러니까 천국은 인의 공동체예요. 천국은 인의 공동체. 천국은 뭐의 공동체? 인의 공동체. 자, 할례인 받은 사람도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요. 가잖아요. 가잖아요. 예, 네, 보세요. 인의 공동체야. 어떤 일을 맡고 가느냐가 문제지. 다 천국 가요. 이게 보세요. 할례인 보세요. 또, 자, 천인대는 무슨 일? 성령의. 그렇죠. 성령이 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인해요. 성령의 인의 공동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가잖아요. 성령의 인. 보세요. 천국은 인의 공동체에 맞아요. 성령의 인. 자, 그러면 재림 때는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 천년일세는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보세요. 네? 세 나라가 성경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율법, 할례인 공동체. 초림은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은혜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공동체. 재림은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복음. 항상 법이 있어야 되니까 복음은 보관이니까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구원의 귀한 요소입니까? 이게 구원의 요소예요. 그래서 천일세는 그리스도와 왕노하는 나라. 이 사망을 이긴 나라예요. 사망을 이긴 나라. 보세요. 이게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사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완전한 나라, 지상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어떡합니까? 그 나라를 모르면 어떡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 나라. 세 나라가 계시됐다는 거. 구약은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초림은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재림부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 보세요. 이 예수님이 왕을 한번 하셔야지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인의 공동체. 이 세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보세요. 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 성경은요, 이 다양성 속에 뭐요? 통일성. 이미 다 통일되잖아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천국은 인의 공동체인데 다양한 인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왜 지금 공중 재림하셨는데 지금 천년시대 되지 않는데 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왜? 지금 보세요. 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 지금 공중 재림하셨는데 왜 이게 천년시대가 지금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왜 그래요? 응? 왜 그래요? 법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자,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나라의 3요소. 네? 네? 백성, 영토, 주권, 그렇죠. 자, 그럼 백성과 주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서신가 지금 주권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백성도 두 선지자와 흰 무리가 탄생했으니까 지금 백성은 준비. 근데 영토는 뭐야? 아직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토만 회복 안 된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된 거예요. 이 지금 영토만, 땅만 지금 심판을 안 했지. 이거 얼마 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AD도, 뭘 기준합니까? BC, AD도. 탄생부터 이미 BC와 AD로 구분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게 지금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이게 구분되어 맞아요. 근데 이미 뭐예요? BC와 AD가 탄생으로부터 마찬가지요. 재림도 이미 법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BC와 AD가.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에도 반박에도 답변할 수 있어야 무장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지금 천년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나라가 임했느냐? 15절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어봐요. 15절. 일곱째 나팔이 불며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보세요. 이 내용이에요. 15절 본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놔둬요. 금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그래서 이게 천년시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무슨 전쟁?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내야 오는 거예요. 보세요. 마찬가지요. 당장 오지 않는 이게 75일 거예요. 75일. 며칠? 75일 걸려요. 이것까지 다 예언됐어요.
75일 걸려야 회복된다는 거. 근데 무슨 당장 옵니까? 그러니까 말씀 무장됐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어떠한 질문에도 반박에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무장이 안 된 겁니다. 자, 이제 해석 봅시다. 1번. 일곱째 나팔, 휴거의 나팔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립됨을 선포하는 나팔이다. 그리고 셋째 화가 시작되는 나팔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대접을 소돔의 왕들을 모으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진다.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을 보아도 일곱째 나팔이 울린다고 해서 당장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법적으로는 성립되었지만 땅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설명 이미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일곱째 나팔 불려지면서. 그래서 이제 아버게돈 전쟁이 끝나고 75일 후에 천년시대는 진행되지만 이미 여기에서 공중재림부터 그리스도 나라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그리스도 나라의 선포, 그리스도 나라가 성립됨을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자, 232페이지 읽읍시다. 국가 성립의 새 요소는 주권, 백성, 영토이다. 왕과 백성은 자, 왕과 백성은 탄생됐어요, 안 됐어요? 탄생했습니다. 14만 4천과 두 신물이 예수님 주권 만행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두 가지 성립 요건을 완성돼서 영토는 이제 심판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변화되는 기간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나라로 선포된 겁니다. 2번.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세계의 복이다. 천년 시대의 복을 말하면 그 시대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지난 뒤에 백보자 심판, 우주적 심판 다음에 오는 천국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서 육체를 가진 자들, 살아서 재림 주를 영접한 자만이 누리는 물질 세계의 극치인 것이다. 회복된 에덴이다. 반면 천국은 영원한 세계요 영적. 네, 이 그리스도 나라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나라, 땅에서의 나라. 땅에서 사망을 이긴 자들이 누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이긴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만왕의 왕으로 왕노하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 나라. 그래서 나라 자체가 다 구분된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신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 재림 때는 천년 시대는 그리스도 나라. 나라가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천년 시대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긴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천년 시대다. 예수님도 사망을 이겼으니까 누리셔야 되고, 두 선지자도 누려야 되고, 흰무리도 누리잖아요. 순교자도 누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구원받은 자들만 누리는 축복이 1차 부활이고 천년시대라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